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광고 드렸던 것 같처럼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인도에 계신 로수종 선교사님, 진대경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로수종 선교사님 이 시간 나오셔가지고 우리 선교지에 대한 그 사역들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들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시도록 할 때에 여러분들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맞이할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로수종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통역관이 없어도 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 로수종입니다. 원래 인도 이름은 수조이 로이입니다. 사실은 인도 사람이지만 인도의 기독교가 한국보다 훨씬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무거나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지방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주일 학교에서 또 여러 번 성경 공부할 때 시험 볼 때도 상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전도 폭발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몰랐어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그때 미국 목사님이 와서 캘카타에서 캘카타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 자리에 목사님으로서 아니고 청년으로서 따까리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전도 폭발 훈련에 실습하지,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실습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실습 시간 되니까 인도 목사님들이 그 미국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여기 인도이니까 외국인 목사님께서 노방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배우는 데로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나갔어요. 이제 미국 목사님만 안에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도하시는 분인데 나가고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못 가니까 좀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뒤에 구석에 앉아 있는 거 보고 저한테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느냐? 제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성경도 공부도 확신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너를 왜 들어가게 하겠느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믿었죠. 그래서 열심히 생활했어요 라고 부끄럽지만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날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날 밤에 내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내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또 이 귀한 복음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교회 주변에 교회 가까이도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귀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 가서 전하겠느냐. 사실은 제가 대학교에서 물리학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이 먼저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가시고 그리고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여름 방학 때 전도 여행하러 갔는데 저도 대학생이니까 같이 가자 여행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도하니까 그 인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부인이 누구냐? 힌두교 생각에는 신끼리 결혼하고 또 아이가 나면 그 아이 또 신이 되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아니, 내가 성경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형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좋다고. 그래서 인도에서 영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자기가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한국에서 한국어로 다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거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신학교에 연락됐고 신청하니까 입학까지 됐는데,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너무 비싸요. 인도 사람으로서 가서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스폰서 없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인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형님을 통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교 다니고 싶은데 좀 후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미국 가면 안 되고 한국에 오면 신학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한국에 오면 또 한국말 배우는데 한국말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미국 가려고 했는데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거의 6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보니까 미국 문은 안 열고, 그런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한국에 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제가 6개월 동안 한국말만 배웠습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에 한국말 배우고 제가 92년도에 우리 목사님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배우는 그 신학교 정신신학대학원에서 신대원에서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6개월 한국말의 그 지식으로 제가 대학원 강의를 듣는다. 근데 사실은 인도에서 제가 공부 어느 정도 잘했어요. 그리고 좀 프라이드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그 한국말로 강의 들으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데리고 왔어요? 내가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도 못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은 너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했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왕복하고 하십시오라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항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이 거의 다 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 책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영어 책들 많이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른 선교사님, 다른 신학생들보다 그 영어 책 더 많이 봤어요. 어떤 신학생이 그 교수님의 강의안만 배우면 되는데 저는 그 강의안 만들기 때문에 여러 신학 영어 책 봤는데 그 책들 다 봤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1년 그렇게 됐다가 이제 2학년, 3학년 되니까 어느 정도 거의 7, 80%, 90% 이 강의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95년도에 여기서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선교생 후보생으로 조금 일찍 목사고시 보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95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결혼한 적 없었습니다. 정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왕성교회에서 단기 선교팀 왔는데 그 팀원들 중에 진혜경 자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만나서
3개월 만에 10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16년부터 지금 26년이죠. 3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사역하는 거는 현지인 사역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벵걸 종족들인데 그래서 벵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서벵걸주하고 방글라데시 언어가 똑같아요. 벵걸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6번째 큰 민족, 언어 민족입니다. 그래서 벵걸말로 가르치고 벵걸말로 설교하고 벵걸말로 기도하고 다 벵걸말로 합니다. 그러면 한국말은 30년 동안 어떻게? 집에서 가끔 이야기하죠. 이제 인사모도 벵걸말 잘하니까 집에서도 벵걸말 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설교는 한국말로 해야 되고 기도도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담됩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하는데 근데 한국말로 다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웠으니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고 입술에 말을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에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비전 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두려워한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어려움들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런 적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밖에 있는 50개 나라 중에 인도가 12번째입니다. 물론 북한은 일본이고 그리고 파키스탄이나 이란, 인도보다 앞서 있지만 인도가 종교 나라이지만 밖에 있는 12번째입니다. 예, 종교 나라,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2014년도부터는 이 힌두 민족주의 정신이 인도를 꽉 잡았습니다. 지금 인도 정부를 갖고 있는 그 힌두 극단적인 정당 BJP라는 정당이 인도인이면 다 힌두교가 돼야 된다. 힌두인 외에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인 다 나가라 라는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년부터는 계속 처음에는 회교 사람들한테 공격했는데 근데 회교 사람들 또 반대로 공격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이제는 그 공격의 대상은 기독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 아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인도에서 이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 거의 다 자기 나라에 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이 한국 선교사님들 중 가운데도 비자를 받지 못해서 거의 다 인도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잠깐 인도에
투리스트 비자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동안 주변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이제 미거주 선교사라는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컴패션 선교회, 아이들을 돕는 인도의 5,000명 학생을 돕고 있는 선교단체였는데, 그런데 인도에서는, 정부에서는 못하게 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월드 비전, 얼마나 큰 선교단체인데, 사회사업 하는데, 그런데 월드 비전도 쫓아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인도의, 한국에는 뭐 전라도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도로 나눠 있지만 인도도 35개 스테이트, 주로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의 25개 주는 지금 이 BJP가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5개 중에 12개 주에서 반개정법을 만들었어요. 반개정법, Anti-Conversion Law. 그 뜻은 힌두교에서 태어났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힌두교인 돼야 돼요. 종교를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기독교인이나 회교인이 힌두교 되고 싶으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개정이 아니고 홈커밍이라고 해요. 잠깐 원래는 힌두인이었는데 잠깐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오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힌두 민족주의, 이 정당, 여러 가지 단체로 지금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분들 아니요, 현지인 사역자들도 멸시를 받고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들어와서 예배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 이 웨스트 벵골 주에서는 이 BJP 정당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종교 자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 오면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데 20년 전에 미전 왕성교회에서도 팀이 왔었을 때 우리가 시내에서도 전도하고 그리고 섬에 지역에 가서도 노방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올해 7월 달에 우리가 다시 인도 들어가는데 그때 한국에서 팀 하나 들어오는데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역할 겁니다. 왜냐하면 노방전도 할 수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계시느냐고. 사실은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이 있었던 곳에 문을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있었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는데 이제 무덤에는 그의 시체가 없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그 제자들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도에 있는 믿는 우리는 문을 잡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 대답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도인들 뿐만 아니고 어떤 기독교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 잠고 있으면 그들한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타나서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면 하이 헬로라고 살렘 알레이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인사를 했다는 아무 기록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날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라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우리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또 죄를 지고 나서 어떻게 숨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타난 해방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1절 보니까 똑같이 그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어떤 평강? 정치적인 평화? 경제적인 평화? 사회적인 평화?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이 평화는 죄로부터 해방받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0절 보니까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손과 옆구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제자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난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이 죄에서 해방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평화를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대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시어 의인으로서 무린한 자를 대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해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 평강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이 평화의 뜻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상태를 온전하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평화도 아니고 사회적인 평화도 아니고 정치적인 평화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해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리라. 예,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인도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가 좀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인도는 너무나 더워요. 그리고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너무 심해요. 비행기 내리기까지도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나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맞습니다. 아직도 이 21세기에 인도의 보통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7억 정도의 인구가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14.1억입니다. 중국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솔직히 말하면 15억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들 가운데도 예수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명 중에 아마 1명이나 2명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80명은 힌두교라는 종교를 믿어요. 13%는 회개를 믿어요. 기독교는 1%나 2%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떨 때 이들을 공격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인도의 지도자들은 우리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 인구를 비하면. 그러나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해방하셨고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비전 왕성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방 안에 두려워해서 있는 것을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사실은 제자들이 자기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낚아야 돼요. 사람을 낚는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근데 문 닫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불렀었는지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 가운데 서서 이야기하시를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사실은 지금 20장인데 17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18절에 이야기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17장에 아버지께로 이거 기도였지만 지금 20장에 이 기도가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나한테 오라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천국으로 갑니까? 아니죠. 구원 받아도 우리가 세상에 있어요. 왜? 우리에게 또 똑같은 삶의 목적 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세상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 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나?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7절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러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 구원하러 오셨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으로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섬기려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같이 보낸다고 말씀하셨을 때 똑같은 동일한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하러. 그런데 이 구원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뜻을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구원은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만 아니고 나온다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삭개오를 보십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가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 얻고 어떻게 됐어요?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기계로 보였는데 그때까지, 근데 이제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4배나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섬기려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 사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없죠.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들의 죄 사함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써 믿음이 들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내가 죄 용서하면 용서받고 내가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밖에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사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자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들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사역도 하지만 교회 사역하면서 신학교 사역도 하고 그리고 사회봉사 사역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주 좁았어요. 그런데 어떤 주일에 주일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찬양하다가 율동하다가 좀 압소를 당해서 어떤 주일에 우리 큰애 손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 데리고 진사모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른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 준비나 그런 것 때문에 기도 때문에 좀 바빴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한국교회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같이 식사를 해요. 다른 인도교회에서는 안 해요. 우리 한국적인 인도교회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그때 1살 반이었어요. 교회인이 생선 카레를 만들었는데 뜨거운 국물에 우리 애가 집에 짐 싸는 거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잘못해서 뜨거운 국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화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배 시작해야 됐는데 그래서 어떤 청년이 빨리 싸매고 병원으로 택시 타고 갔어요. 내가 진섬한테 전화해서 막내도 가니까 좀 볼 달보자.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사탄은 우리 사역을 어떻게 방해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 예배하고 청년부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보러 갔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이런 어른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이제 완전히 거의 다 협약되고 이제 작년에 대학교 졸업하고 일주일 전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역 하면서 우리 선교사역 못하게 하는 세력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인도에서 이런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대상, 우리 교회인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조금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분들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하려고 하면 교회 헌금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후원하는 것처럼 후원이 들어와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 후원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었어요. FCRA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뜻은 나라에서 허락받는 선교 단체만 이 후원금을 외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처음에는 이게 영구적으로 이 허락 받았다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 바꾸고 5년마다 이거 연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장 때문에 2021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우리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를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교회 사역이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회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즐거움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힌두교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내 생각에는 이래 어렵게 되겠다고. 근데 연장 안 해주는 거예요. 3개월 가도 안 되고 2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있다가 2013년도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니까 28년도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른 상계단체 일찍 받았는데 끝나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28년도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길로 생각하게 만들지만,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할 때 어떨 때 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의 숫자 얼마나 많아. 무유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들에게 나보다 아마 공부도 많이 했,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날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숫자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째 마디, 바로 22절,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야곱과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면 옆 자리 잡으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토마 그날 잊지 않았지만 이 말도 토마에게 포함되어 있는 의심 많은 토마. 여자인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심을 주셨고 이 사역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7장 보게 되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요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런데 초막절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줄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의 뜻은 바로 부활하셨는데 며칠 후에 오순절 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고. 근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면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힘으로 전도나 선교할 수 없다고, 그 말 맞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전도나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이 그 선교나 그 전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이 어떤 영이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후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날 부활하시는 날 두려워해서 집 안에 방 안에만 있었지만 오순절날 성령 감림할 때는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에게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자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포로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다. 모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다. 오늘날 또 이 말이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똑같이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인도 지도자들이나 인도 기독교인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알고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몇 구절 다 같이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제가 한국말 읽기가 조금 서툴러서 여러분께서 더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미죄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앞으로 자녀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나 선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 잘못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를 똑같이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에 대한 짧은 동영상 하나 있는데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Falling down in worship to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and all who've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ill sing the song of ages to the Lamb.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So if you've been forgiven, and if you've been redeemed,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Now if you walk in freedom, and if you bear His name,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Ooh, we'll sing the song forever and
정말 우리 귀한 사역인데요. 선교사님